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베드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 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에도 이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따르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잘 보시면 참 껄끄러운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베드로 아침 먹은 거 다 체하겠어. 뭘 3번이나 물어보신대.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뜻을 가진 그의 이름, 그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 또는 사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광야야, 사막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베드로는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그렇게 주님께서 바꿔주시고서는 지금 왜 저를 시몬, 광야라 부르십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광야야, 사마가,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에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 사막과 같고 이 광야와 같고 황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삶은 반석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광야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무엇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제가 베드로가 아침 먹은 거 다 체하겠다 생각했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체하는 포인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랑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이 베드로가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앞에 2번은 헬라어 단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3번째 물어보실 때에는 헬라어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밝혀내며 이 설교한 내용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자들과 설교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의견은 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여러 쌍의 용어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표현할 때에도 이 아가페와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했고,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에도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도 이 2 단어를 구분 없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둘 다 모두 필레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필레오와 이 아가페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2번은 아가파오를 사용했고 3번째는 필레오를 사용했다, 이것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이 베드로의 기억에 가장 생생하게 남는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이 가장 생생했을까요? 아니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이 가장 생생했을까요?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그 사건이 가장 생생하게 베드로의 기억에 남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아마도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이 떠오르며 자신의 모습에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마 아주 이제 가득했을 것이죠. 이 3번의 질문은 이 베드로가 3번의 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와 죄라는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가 저질렀던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도록 3번이나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기쁜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괴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는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같이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불을 피고 생선을 구우는데 그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그 밤에 화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또 실패감과 좌절감에 있는 베드로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인했던 그 아픔과 좌절과 그 주눅 들어있는 그것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3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점점 확신에 차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점점 근심하며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했다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내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면 내 삶이 쉽게 헌신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다가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내가 열정적인 의지가 있고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죠. 여러분의 행동했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실패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부인하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나를 붙드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수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랑할 것이 없죠. 다만 나를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만 찬양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이제 신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20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곳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지역입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정부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고문을 가하면 예수님을 부인할지 시험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마지막까지 지키려다가 순교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많이 건졌다고 합니다. 지금 신미에는 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에는 문화혁명 때 핍박받은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기가 되면 신학교에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꺼려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 신학교가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찬식을 꺼려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져 자신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찬식에 거부하고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10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수가 그 신학교에 참석해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이 몇몇 학생들이 눈물만 흘리고 잔을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교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들이 깨달았다고 하죠. 자신의 부모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한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임을 그 학생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그 용서와 사랑을 느끼며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하죠. 저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그 실수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예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늘 고개 숙이면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는데,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부인을 하고 그 베드로와 같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저를 끝없이 찾아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내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만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셔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시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만 살려내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용서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이
용서받은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찌우고 다시 한번 먹여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라. 여러분의 가족을 영적으로 살찌우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맡기시는 거죠. 베드로가 목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후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양을 먹이는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너가 바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양을 먹이는 참된 목자의 이미지를 18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라 생각할 때 양들을 이끌고 먹이고 어떤 돌보는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주도적으로 양들을 끌고 가는 이미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목자가 양을 끄는 이미지가 아니죠. 오히려 양들이 목자를 끌고 목자가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과정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보시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들을 끌고 가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양, 이 6월절 양이 곧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단지 성경 지식 좀 가르쳐주고, 좀 먹을 것 좀 사주고, 좀 관심 좀 가져주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참 목자상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모습 속에 목자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너도 나와 같이 참 목자가 되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처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띠를 띠띠우고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목자상이고,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짊어지기 싫은 그런 삶을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기 싫은 것, 그것을 띠띠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목자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짊어지기 싫은 그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짊어지기 싫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면서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메고 싶지 않은 것을 짊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졌듯이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찌우고 믿음 안에 세워내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